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적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변화와 전환점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어부 출신인 시몬 베드로의 인생을 관찰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부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평생 동안 바닷가를 쳐다보면서 물고기를 잡으며 자기의 처자식을 먹이 살리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전부요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서 살 뻔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찾았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돈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살아가는 아무개야 너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지 않았죠.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물을 연구하려고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을 변화시킨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분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전파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안악골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기믹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 기믹두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때부터 그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주먹질하고 어디 가서 술 먹고 나면 술값 안 내고 술상 다 엎어버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두드러 패고 이랬던 깡패 기믹두. 그의 인생은 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던 그가 안악교의 스왈론 선교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리죠. 그가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순간 그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돌아버릴 정도로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 울고 불고 기도하고 밥맛도 없어.
그러면서 막 성경을 골몰하면서 성경을 막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죠. 김익두가 변했습니다. 변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면서 그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는데 300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집회를 하면은 안전병이들이 막 일어나고 정신병자가 치유되고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술 취한 그 건달이 김익두 목사를 딱 바라보면서 막 주먹으로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때리면서 욕하고 막 그래.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형님 더 때리시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더 때리시죠. 그래도 뭐 한참 때리고 나서 정신이 드니까 이 김익두 목사가 이 나는 맞았지만은 당신이 복을 받았네요.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당신한테 두드려 맞지만 복은 당신이 받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당신 죽었어. 내가 바로 김익두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에서 엎드려지면서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장로가 되버려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위기예요? 1990 한 4년, 5년 됐을 때 잠실 주경기장에서 세계 대학생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거기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를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한 7만 명이 모였어요. 확 들어찼는데요. 거기 강단에서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세계 대학생 선교의 총재 되시는 김준곤 목사님이죠. 그분이 딱 올라오시던지 턱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제를 낼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만은 가족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런데 100가지를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씩 100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는 순간에 얼마나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저는 체험했거든요. 여기저기서 막 울음이 터지고 폭발치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어. 백문일답. 근데 거기서 그게 나온 거예요. 백문일답. 100가지의 문제가 있느냐?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이 인생이 여러분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딱 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져요. 새롭게 들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는데 왜 오늘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르게 또 들릴까? 왜 그럴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기에 답내야 됩니다.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답을 내는 순간 여러분의 그 문제는 떠나갈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봤는데 별 효과도 없던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든지 안 믿어서 그렇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시원찮게 알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 복음서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 하나도 주님이 물리치지 않고 다 해결해 줬거든요.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혈루병을 치유하시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의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들의 죄 문제를 청산하시고. 추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인생들, 절망과 인생의 소망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다 끝났거든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소경 크로스비가 의사가 실수로 눈이 멀어버렸어, 어려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 절망했어요. 그런데 크로스비가 눈이 딱 머는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가요 8,000곡의 찬양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나타나잖아. 오직 예수.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던 크로스비.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 하마터면은 요즘 잘못하면은 뭐 웬만하면 인생 뭐 죽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경되었던 크로스비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발단이 어디였냐 이 말이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나고 남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버렸구나, 그렇습니까? 도대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요. 그 문제를 찾아보려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철학가들이, 지식인들이 원인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 석가도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가출해가면서까지.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나도 모르겠다. 성철 스님도 돌을 닦으면서 인생의 이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찾아봤지만은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서 내 죄가 수미산처럼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쳐 준다는 사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듯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때부터 인생들은 오만 가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으며 불행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몰라서 온 겁니다. 누구 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종교와 철학과 선행을 하면서 좋은 일 하면 내 인생이 조금 풀릴까 해보았지만은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늪으로 막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른 건 많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냐?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마귀에게 잡혀 있는 문제, 그리고 죄에 묶여 있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사는 문제, 지옥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 그 어떤 죄든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지은 죄가 많지요. 죄 많아요. 바울도 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 죄가 많았을까?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원죄,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살아가면서 이모저모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 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 법적으로 해방. 너는 죄가 있지만은 네 죄를 예수님께서 다 도말해 가셨으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법적으로 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라도
죄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남에게 아픔을 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눌려서 살면 안 됩니다. 매여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게 바로 소멸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가끔요. 저한테도 그게 와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자꾸 한 번씩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해버립니다. 결박해요. 왜? 무섭더라 이게 죄가. 죄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자기 본의도 아니게 그냥 상처 줄 때가 있잖아. 응? 행동으로 어떻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계속 그 죄에 묶여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죄의 쇠사슬에 꽁꽁꽁 묶여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죄의 사슬을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사슬을 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끝났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큰 법이 와버렸어. 아무리 지방법원에서 말이에요. 에? 지방법원에서 너 몇 년형 받아. 너 죄가 이렇게 많아. 그러게 땅땅땅해서 감옥 몇 년 딱 했을지라도 대법원에서 무죄 딱 그래버리면요. 죄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무죄를 선언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뭔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모자라가지고 뭔가 내가 더 힘들어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자로 믿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내야지 언제까지 물음표 인생을 살 겁니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물음표 인생 그만 살고요. 이제는 마침표 인생을 살이 딱 마침표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이 주님이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두 번도 할 거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번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우리 주원이 문제를 한 가지를 안 끝내가지고 다시 또 십자가 지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법이 없어. 두 번 지고 십자가 또 세 번 지고 그럴 이유가 없어. 단번에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딱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대야.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할렐루야, 구별된 무리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죽을 때까지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요. 지금 조금 삶이 내가 좀 엉망일지라도 끝난 겁니다. 그건 과정이요. 끝난 거예요. 어느 종교처럼 반복적으로 또 종교의식을 막 행하고 뭔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막 뭘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입니다. 증인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인생을 보려면은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을 딱 보면은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또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과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게요. 예수님이 다시 재차 찾아와서 불러요. 다시 두 번째 콜링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막 인생이 좀 파란만장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신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한 번 예수 딱 믿고 내 인생이 변했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재차 우리를 또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재차 자꾸만 인생 전환점을 매주마다 맞이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려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매주마다 맞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도록 이 기회를 주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말씀으로 찾아오셨구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딱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말씀이 새로워져. 그리스도가 새롭게 들린다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들은 말씀인데 또 새로워지네. 암송하고 다 아는 말씀이 또 새로워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말씀, 목사님 그거 옛날에 다 알은 건데 뭘 또 말씀하시. 아니라니까. 희한해. 살아있어. 일반 소설책 백날 읽어보세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다가와요. 지난번에 못 깨달았던 분, 이제는 이렇게 들려지네? 이렇게 희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새롭다니까. 새로워요. 응?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떠나서 말씀 없이 또 막 열심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를 못 잡아. 물고기를. 못 잡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기를 밤새
마음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건져면 또 없고, 던졌는데 건져 올리면 또 고기 한 마리도 없고, 어디로 다 새나가는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고기를 다른 데로 몰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못 잡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 예수님이 고기를 못 잡게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물 쫙 던지면 싹 피해서 한쪽으로 몰아버립니다. 또 이쪽으로 싹 던지면 또 몰아가 버려, 한쪽으로 고기를. 왜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베드로를 이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고기가 있냐?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근데 베드로의 생각도 많을 거예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왜냐? 물고기가요, 따뜻한 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고 하면은요, 깊은 곳은 차갑습니다. 근데 이 얕은 곳은 물이 따뜻해. 고기가 낮은 곳에 고기가 많이 있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아서 고기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아니, 금방까지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 옆에 있는 다른 배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배에다가 같이 나눠서 실어서 올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 여기에서 느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뭔가 인생이 쇠락합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만 빈 지갑, 빈 배, 빈 그물,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없고 거두는 곳이 없다. 여러분 농사를 막 열심히 봄에 지었는데 나중에 가을에 추수하려고 보니까 전부 쭉저기밖에 없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예수 떠나면 그래요.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이 그래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빈배 빈그물 인생, 뭔가 모르게 모자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고기가 나와.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축복이 온다니까. 말씀 따라가야 응답이 와. 말씀을 따라가야 형통이 거기 축복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다 보라니까.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희한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가요, 여기 그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도 나오지만은요, 이 비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없어버리면 7 귀신이 들어와요. 8 귀신이 들어오니까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말씀 없이 교회만 종교생활만 계속해 보세요. 어떤 귀신 들어와요. 귀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새 나가 버려라.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해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참 주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져 버렸죠. 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쭉 가다가 한번 말씀 놓쳐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 놓쳐서 그래요. 다 알고 이야기를 다 해줬거든. 다 해줬거든.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주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미션을 주면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언약을 딱 주셨을 때 요 말씀 그대로 베드로의 인생이 되리라 인생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리라 인생이 돼야지 뭔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되어져야 돼. 저 사람 보니까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아. 이래야 돼. 아무리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 그런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죠. 그러면 안 되지. 되리라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되리라. 너희 남편 되리라. 너희 아내 되리라. 렘넌트 되리라. 어떤 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요. 종교는 네가 열심히 해야 뭐 되지. 열심히 해야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보세요. 베드로를 데리고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의 인생을 되게 하는 겁니다. 되게 한다니까요. 되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저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안전뱅이가 막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이 막 이 제자들이 몰려오죠. 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막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요? 주님이 되리라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되리라. 여러분들은 되리라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틀렸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막 그러면서 막 내 모습은 이러는데요. 나는 이렇게. 그게 전부 불신앙입니다. 전혀 못하겠다고 하는 부족한 이 베드로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예수님이. 무능하고 무식하고 어부 출신이고 땅의 것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딱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되게 하리라. 우리 모든 세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리라. 그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금주의 미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이 고백을 계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우리 안에 지금 함께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내 건강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자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려야 됩니다. 주는 내 인생의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대로 하면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이 맞지 않죠. 내 경험으로는 맞지 않지. 어떻게 깊은 데로 가요? 내 지식으로는 맞지 않았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거 택도 없어요. 나는 못해. 이게 아니고 말씀 딱 붙잡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 따라 역사한다니까. 말씀 따라서 역사해요. 말씀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되게 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사오니 더 이상 하나님이여 헛수고 인생 빈배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